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경쟁자 노우, 동력자 예스, 경쟁자 노우, 동력자 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 전도회나 구역이나 우리 목장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때때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열등의식 가진 분도 있고 또 우월의식 가진 분도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있는데 어떤 흐름이 주류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즉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모임을 이끌어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그 부분을 본을 받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 휘말려서 영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서 우리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 체험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내 생각, 내 고집, 그냥 내 욕심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사람. 이런 경우는 참 어렵죠.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서 3장 그 2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많고 또한 수동적이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줘야 움직이는 좀 묵묵히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받는 거 좋아하고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주님을 따르자 하면 부담을 느끼는 이런 신자가 많으면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나요? 오늘 우리 유튜브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그 공동체에 어떤 부류의 신자들이 많나요? 물론 세 부류의 신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주리를 이루면 교회 분위기는
여러 가지 어려워지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하나가 되기보다는 나눠져 있는, 그래서 늘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류를 이룰 때에 참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갖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 성도들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나는 누구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난 바울 선생님 설교가 쏙쏙 들어옵니다. 또 나는 아볼로, 학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아볼로 선생님이 은혜가 됩니다. 나는 아주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그 설교,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베드로의 설교가 파워풀합니다. 각각 자기들이 은혜 받은 지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은 뒤에 넣고 말이죠. 아볼로는 앞에 놓습니다. 원문에 보면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목회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끼쳤다고 할 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에 초점 맞추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우리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도 아볼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쓴 역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농사의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또 아볼로가 와서 말이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양육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바울의 주된 사역은 믿지 않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 그리고 세워졌다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아볼로는 오늘 말하면 목회자죠. 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누가 잘하는 걸까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지만 씨앗을 심는 것 누군가 심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바로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는 거죠. 씨를 심기만 하면 되나요?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자라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 하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씨를 심는 거하고 물 주는 거.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씨를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씨는 이곳에 심었는데 말이죠. 물은 다른 곳에 주면 되나요? 씨를 심은 곳에 물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은 각자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누가 제일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을 좋아하죠. 큰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강대교, 올림픽도 전부 대짜입니다. 그리고 제일을 좋아하죠. 교회도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상호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끼리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동력자로서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었고 물을 주는. 물만 주고 심지 않으면 되나요? 서로 이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걸까? 근데 우리 자꾸 누가 심었다, 누가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실 자라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은 햇빛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씨앗을 심고 물을 뿌렸다 할지라도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식물이 자라나요?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식물이 자랍니다. 또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저기 뭐 경남 지방도 그렇고 논바닥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바닥이 갈라지는,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식물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목회자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서로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주신 은사대로 이제 우리 역할을 우리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경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물론 우리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역할과 책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에서 상을 받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해서 인정받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일들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다. 이런 분들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와닿질 않거든요. 또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코로나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기로 삼기 원합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즉 기도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리라. 전혀 그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막히면 안 됩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 부정강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이 원문의 뜻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자라나는 것은 생명이 죽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너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은사, 직분 뭐 하다 왔냐? 마지막 주님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할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서 어떤 보고를 할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에 수확물을 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존 스타트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파종과 관계, 즉 물을 대는 거죠. 그리고 성장. 그렇게 돼야 수확을 거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니까, 이건 직분자니까 하는 거고, 나 같은 평신도는, 나같이 바쁜 사람은, 나같이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저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저는 물질로 돕겠습니다. 저는 은사로 돕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경쟁자도 아니고요. 또 무슨 이렇게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서 우리가 동력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만사제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거리를 찾아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은 어딜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일까요? 하나님의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은 아무개가 다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선교하는 일, 또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성도들 돌아보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각자 주어진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밭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 주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 우리는 교회뿐이겠습니까? 직장, 가정, 교회, 이 사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경쟁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다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